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1계명을 배웠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1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2계명은요, 어떤 계명인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은 언뜻 보면 1계명을 반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계명도 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계명은 1계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말하는 반면에 2계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계명은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예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2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형상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2계명은 예술이나 미술 자체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성막에는 천사들과 종려나무의 형상이 있었고 또 언약궤에는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솜씨가 뛰어난 예술가와 장인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물체든 그것이 영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거나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2계명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것은 10계명이 주어진 당시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없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애굽의 신들을 직접 보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그 현장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개념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굳어진 그 개념은 시내산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10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12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40일간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내적인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가지고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외쳤고 아론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신들만 봐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도 내 눈에 보여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은 그 현장에서부터 이 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그것이 진정한 종교적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성전 자체를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2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컨대 십자가 상, 그리고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구절이 적힌 어떤 물체들, 그리고 교회 건물 등의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을 하고 다니면 어떤 신비로운 힘을 발휘할 것처럼 여긴다든지 그것을 하고 자면 가위를 눌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십자가의 형태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집에 걸어두면 그 구절의 기운이 집안에 확 펴져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든지 액자에 적힌 성경 구절 때문에 악한 영이 집에 못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거룩한 교회 건물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 가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목사나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간다면 큰 일이 난다고 생각한다든지 강대상을 열심히 청소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두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개념을 품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의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다른 형상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생기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바로 다산과 능력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것, 그리고 돈과 능력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 많이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만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 많이 낳게 해주시고 능력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인간 입장에서 아주 이용해 먹기 쉬운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평생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흠모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서 절하며 바르게 예배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다면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왜곡이 있는 상태로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섬기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나에게 능력과 지혜만 주어야 하는 분이지, 나와 내 자녀를 성공해야 하는 분이지, 나의 건강과 내 자녀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 분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 위반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예배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치어내거나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경고와 또 은혜로운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데요. 먼저 경고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이르게까지 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이 책이 선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이 책에서 말하는 신앙은 징벌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에게까지 그냥 흘러온다고, 자연스럽게 그 죄를 물려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샤머니즘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만일 부모 때문에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시 우리는 지금 핵가족으로 한 가정만, 한 세대만 같이 살고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가족 안에는 3대에서 그리고 혹은 5대까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한 집안에 이 3, 4대 그리고 많게는 5대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3, 4, 5대까지 겪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함께 사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당장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그런 혈통적인 관점, 유전적인 관점에서 한 그런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에서는 3, 4대라고 말하는데 이 3, 4대와 천대가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대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섬기고 싶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가 지음 받은 원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편하게 믿다가 이 계명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구속자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예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습관과 가치관까지도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드린다 해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린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겉으로 꾸미고 형식적으로 행동하기에 바쁩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짐만 생기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드릴수록, 찬양을 할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매 예배, 매 순간 진짜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삶으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제3영도교회가 계속해서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